여러분들은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했던 잘못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카르마의 법칙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이 시대의 카르마의 법칙에서 뭘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말했지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귀를 열고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방출해야지라고 해서 방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낄 때도 방출하고요. 감정을 안 느낄 때도 방출하고요. 여러분들 잘 때도 방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렬한 무언가를 느낄 때는 더 많이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방출할 수는 있어도 방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늘 스위치가 켜져 있고 늘 방출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의 악기를 매 순간 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무수히 쌓아놨던 감정, 두려움, 어떤 기억, 그런 기억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수적인 많은 감정과 결핍과 욕망들, 그것들 중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들도 있어요. 충돌하면서 상쇄가 되죠.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의도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의도로 상쇄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친절한 말 한마디 정도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의도가 다른 부정적인 의도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의도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의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뱃속에 담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조가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DNA를 통해서 쌓아놨던 많은 탁기들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00% 퓨어해지고 깨끗해질 필요는 없어요. 대주주가 되면 돼요. 50%의 기점을 넘기면 여러분들 삶의 통제권 여러분들에게로 넘어와요. 근데 50%까지 안 가도 10%만, 20%만 확보해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도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삶은 순풍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카르마의 법칙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한 짓이 나에게 돌아올까? 라는 의문을 던지실 거예요. 답변해 드릴게요. 이미 돌려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나,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고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겪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법칙이란 뭐죠? 내 안에 어떠한 에너지가 있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의 악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파동으로 내보내요.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에요.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누적되어 있는 에너지들을 내보냅니다. 그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겨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겪을지, 여러분들의 그리고 초기에 이 세팅값 같은 걸 계산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방출할지를 계산해서 인생을 계획한 거예요. 인생을 계획했다고 해서 억지스럽게 갔을까? 영혼들이 측정한 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이 나이 때쯤이면 이 정도의 에너지들이 이 정도의 배율로 혼합이 되었을 테고, 이 에너지로 이런 상황이 끌어당겨졌을 테고, 그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할 테고, 그럼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엔 이런 체험을 갈 테고,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린 영혼들이 계산 실수하는지 아시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하에 자기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정화할 때뿐이고, 그 외에는 습관적으로 감정 느낀다는 거예요. 불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래서 자기 에너지 컨트롤이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1%만 바뀌어도 내 삶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짓은 이미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못 알아챘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 그대로 돌아와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와, 진짜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절제자가 있나 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나 보다. 세상에 나쁜 사람한테 벌을 주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왜 이걸,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이지 징벌하는 존재가 있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은 선하게 살고 싶죠. 좋은 의도만 방출하고 싶죠. 이타적으로 굴고 싶죠. 내가 이타적으로 굴면 세상이 나한테 친절해진대. 내가 사랑스럽게 굴면 세상이 나한테 사랑스럽게 뭔가 그런 걸 선물해준대. 그러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배워왔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행동은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행동은 마음속에서 막 이심이 들고 질투가 드는데 행동은 제어할 수 있어. 표정 숨기기도 있는데 표정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 에너지는 제어 못해요. 에너지가 결정하는데 에너지는 제어 못한다니까? 착한 척, 긍정적인 척 아무 소용없는 거야. 중요한 건 영구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방출하는 값을 바꾸려면 내 근본 에너지를 교정해야 된다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은 그냥 결과값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착한 척하고 암만 사람들한테 잘해줘도 사람들 여러분들 불친절했던 이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때는 친절하셨어. 지금도 친절하신지는 모르겠어요. 한때는 친절했었어. 근데 왜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안 친절해요? 사람들한테, 세상한테? 친절해봤는데 날 농락했거든. 친절하면 친절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어? 착한 사람 복 받는다며. 여러분들 왜 지금 안 착해요? 안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해요? 요즘에 착한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왜? 착하게 했는데 이용만 당했고 내가 복을 못 받았어. 안 믿는 거예요. 틀렸다는 걸 체험했거든. 내가 친절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날 더 우습게 보던데? 뭐 하나도 안 바뀌던데? 안 바뀌면 다행이야. 날 더 만만하게 보던데? 왜 그렇겠어요? 내가 친절한 요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도 어떤 의도로 방출한다? 저 사람이 친절로 돌려주겠지? 하지만 친절하지 않으면 어떡해. 친절로 돌려주라 돌려주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의도로 품는 거랑 여러분들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태는 변한 게 없어. 근데 그 위에다가 아주 후추 한 톨 정도로 친절한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근본 에너지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사랑, 기쁨, 긍정, 친절, 예의, 이타심 억지로 안 생겨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아, 네가 아무리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에너지 방출, 의도, 본능은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려는 노력,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거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억지로 하는 노력들은 그 행동만 통제할 수 있을 뿐 결과값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 그래서 악한 존재가 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정도의 파장의 존재는 이미 벌을 받을 것도 없이 그 존재가 살고 있는 요 영역대가 여러분들이 사는 영역하고는 달라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노출되는 분위기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이지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파장적으로 봤을 땐 다 낮은 파장이니까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게 조금씩 맛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화내는 사람이 자꾸 많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좀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변주가 좀 다르게 되는 거지. 파장 자체는 다 똑같이 이제 낮는데 낮은 상태에서 누군 더 낮고 누군 더 낮고 누군 비참하고 누구는 그래도 살만한데 조금 가끔 좀 짜증나고 누구는 꽤 괜찮다가도 한 번씩 현타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긴 한데 그 안에서도 본인만의 이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익숙한 디폴트 값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다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은요. 애초에 자기의 의식 수준에 자기의 평소의 이 에너지 상태에 맞는 그런 파장에 머물러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면 제가 말했죠. 어떤 행동들은 에너지를 증폭시킨다고. 그 안 좋은 에너지를 더 증폭시켰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더 꼬였을 거고요. 그 사람이 똑같이 역시다시 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에서 병크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 따로 없지만 악한 행동을 한 존재는 결국에 언젠가는 돌려받는데 언젠가 돌려받을 것도 없이 애초에 그런 파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고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무거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한테 한 행동보다 2배, 3배로 왜? 에너지는 증폭되니까. 그리고 누적되니까. 나한테 그 사람이 일만큼 무거운 짓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더 증폭시켰을 거고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레벨 2 정도의 뭔가 충격과 그런 불편함을 자극하는 사건을 줬을 테고 그 사람이 자기의 근본적인 그런 에너지 반응, 속도,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이용해가지고 자기 열등감 해소하려고 하거나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2배가 됐던 것은 3배가 되고 3배가 됐던 것은 4배가 되고 4배가 됐던 것은 8배가 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꼬이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질병으로 나타나거나 불운으로 나타나거나 재수없는 일이 꼬인다던가 이랬는데 본인은 난 나름 떳떳하게 살았는데 떳떳하게 살았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악행을 하는지 모르고 저지른다니까? 무슨 짓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한테 왜 그런 짓을 저지르냐고 보통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제가 날 화나게 했잖아. 억울해서요. 속상해서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주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걸 알았으면 범죄를 저질렀겠냐고. 그걸 알았으면 나쁜 행동 했겠냐고. 자기가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돌아와서 인생에서 불운을 겪잖아요. 그러면 맨날 입만 열면은 불평불만, 남욕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인생이 더 꼬이는 거지. 인생이 안 꼬이면 다행이야. 몸이라도 아프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자기에 있는 마이너 파장이 자기 인생을 꼬지 않았어도 적어도 자기 몸은 망가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을 바라지 마세요. 이미 자기 인생이 무겁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것이고 그 일로 통해서 더 무거워졌을 테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사람은 없는데 에너지는 자비를 모른다. 흐름대로 간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구제하고 조금 더 가볍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큼직한 것들을 쉽게 비워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기 자신, 타인, 이 세상. 여러분들은 자기가 마이너스 값을 받아들이고 배출해내는 거에 대해서 나를 탓했거나 타인을 탓했거나 세상을 탓했을 겁니다. 왜 마이너스만 주는 거야? 라고. 그때 생각해봐야 돼요.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마이너스를 준 건 아닐 거라는 거. 그냥 그건 그 자리에 있었고 난 내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내 옆에 있는 게 마이너스였고 내가 그걸 마이너스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하지만 사실 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용서도 할 것이고 나도 용서를 할 것이고 세상도 용서를 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화를 냈던 이유는 그 존재가 완벽하게 날 케어해줘야 된다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와서 바라본 세상은 누구도 내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의무가 없었다는 것 그럴 수도 없었다는 것을 자각했으니 사실 내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한 줄 알았는데 마땅한 건 아니고 거지 같지만 세상이 원래 이런 곳이니 난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았어야 했구나. 나는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지만 이 일이 내 삶에서 왜 일어났는지는 알겠다.